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30% 이상이 이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왔어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양적 성장에 매달렸고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없었다라기보다 관심을 그다지 갖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교회들은 정말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들과의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역시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 역시도 배우는 입장이지만 저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내가 배우고 익혔던 신학교에서부터 배워왔고 알아왔고 공부했던 그 신학적 토대 안에서 이해한 교회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예전에 남겨줬던 우리에게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 속에서 나타났던 교회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과 이것들을 공유하고 지키기를 그리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고리타분하고 경직되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결하고 순수하며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교회를 이해하는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공유하고 나눈 것을 가지고 그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분이 신자든 비신자든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분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전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말씀에도 보셨듯이
교회에 덧붙여진 사람들은 각종 방언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 덧붙여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선언받은 성도, 즉 거룩한 자, 거룩한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은혜는 자기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거룩한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신앙이 마치 좋고 겸손하다는 티를 내려고 하는 그런 다 주님의 은혜죠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은혜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nothing,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자랑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그 고백은, 그 자랑은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 일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이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의 모든 증언과 은혜의 주어가 됩니다. I나 my, me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자기 간증의 주어가 되고 자기 삶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모든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나쁜 결과조차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죽어갔고, 믿음의 선진들과 교사들이 그 후손들을 위해, 후대를 위해 문서로 남겨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이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눈과 귀를 주기 위해 정립해서 물려준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른 교리적 이해와 신앙 고백 없이 교회의 기능에만 관심을 쏟으면 교회의 사역, 즉 성능 개선에만 집중하게 되지 교회 자체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열매와 성과를 거둘지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작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말이죠. 그러면 외형적 성장은 얼핏 보기에 그럴듯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하거나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게 되죠. 우리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이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각각의 지체, 각각의 돌들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설계도 없이 우리가 막 쌓아 올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만일 그 설계도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교회를 우리 방식으로 짓는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고작 지하 2층 깊이로 파고 멋진 교회를 짓겠다고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이 버텨나겠습니까? 아니면 기초공사는 원형으로 털을 잡아놓고 올리는 건물이 기다란 사각형 건물이라면, 아니면 삼각형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예배당 건물은 사람이 짓습니다. 예배당은.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짓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어요.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침 위에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초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갈 교회의 모양도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뼈대를 이미 어떻게 박을까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 뼈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교회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초돌이 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따르도록 하신 것이고 우린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성막을 보여주셨고 다윗을 통해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 설계도가 직접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 역시 하나님의 설계도, 그 양식을 따라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성전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그 옆에 차곡차곡 쌓여져 올라가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포함된 각각의 모양의 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각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중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일렬 다 똑같은 모양으로 다 깎아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난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어떤 한 자리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메꾸는 놀라운 위치에 각각 쓰여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재료,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의인이 아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그 집에 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가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같은 목사는 아주 차갑고 냉혈아니고 복음을 모르거나 편협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며 교회가 된다는 것인데 믿음은 없어도 된다. 일단 들어와서 믿음을 만들면 된다는 말 자체가 전혀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군가를 걸러내거나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만들어드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셔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덧붙이고 더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됐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죽고 상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이 썩으면 머리도 같이 죽는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특권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과 상관없는 자가 거룩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졌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거룩한 자라고 선언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구나 교회에 속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사람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자로 속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어느 누구든 회개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얼마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위에 드린 이것이 위에 말한 이것이 믿음이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 가지 별개로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믿어야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믿는데 일단 회개는 상황 봐서 나중에 보고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개로 가질 않아요. 회개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 없는 믿음이나 회개는 했는데 믿음이 없다면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초청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당에 와서든 밖에서든 복음을 듣고 미디어를 통해서든 듣고 개인적인 전도를 통해서든 듣고 어떤 방식으로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나오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바르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이 교회이기에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권해야죠.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죠. 예배와 교회는 다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정한 헌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그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나 이 교회에 등록할 테니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타국인이 외국인이 한국 땅에 와서 나는 한류가 마음에 들어서 이 나라 한국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한국 국적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한 국가의 법조차도 아무리 그런 외국인이 와도 쉽게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잖아요. 범죄자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 알아보고 조사하잖아요. 외국인도 한국 사람 되고 싶다고 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보고 한국 법에 맞춰서 그 사람을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물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을 믿음도 없는데 이 땅의 나라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그냥 받아주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만 잘났냐? 나도 교회에 등록하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예배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진짜로 거룩한 성도로 자신이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거룩한 교회에 마음대로 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믿음 없는 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도라고 칭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거지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커뮤니티 공동체나 기관들처럼 그런 성격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조건은, 자격은 그의 신앙 고백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속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지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속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러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성도 어느 누구에게도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을 온전하게 구분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눈빛만 딱 보고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교회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과 회개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자들, 목사나 누구에게 한 번만 딱 쳐다보면 요거 짝퉁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곡과 더불어 가라지도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인 줄을 알았다면 베드로는 안 받았을 겁니다. 사도조차도 그것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의 기초에서 신앙 고백과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처럼 보이는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회의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서 모이는 것이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이 교회는 오직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분명 가라지도 있을 텐데 보이는 교회를 이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영이 아닌, 영적 존재가 아닌 육신을 가진 살아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감지되고 식별되는 존재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고, 바로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그 모든 은혜와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오직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자리에 부르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입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보이는 교회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교회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권징, 징계 같은 것들이 교회 치리권, 교회의 당회에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고 이미 우리가 배운 바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말씀, 거룩한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과 그리고 권징의 시행이 있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의 주된 임무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 참된 믿음 없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으니까. 그가 보이는 것은 외형적인 교회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오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질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교회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신앙 고백으로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는 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국 가라지로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받을 수 없다는 제 말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경직되었거나 인정머리 없이 들리나요? 너무 교리적으로 들리나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그곳에 덧붙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다양성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이단들의 발음과 또 여러 분파, 분열로 고통, 아픔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통일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같은 사도신경같이 12신조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비록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전히 거룩한 떡, 성찬을 같이 나누고 있고 성례를 집행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는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의 내용과 형식이 성경적인 것들을 벗어나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 내용과 형식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분파나 분열은 다양성이 아니라 통일성 안에서 순수성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단일성이에요. 그 통일성 안에서 얼마나 더 순수하냐, 덜 순수하냐를 보는 거지 다양하냐를 보지 않습니다. 즉 교회가 얼마나 더 성경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수성을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지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거나 이단이라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는 타 교단에 대한 너무 쉽게 이단시하거나 하나의 교회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성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어설프게 안 사람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다양성도 아니고 이단이나 교회의 부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에 관한 것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류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한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개인 스스로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순수한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고 오류로부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좀 더 분명한 교회, 덜 분명한 교회, 좀 더 오류를 극복한 교회, 아직 오류가 많은 교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물론 심각한 부패에 빠지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면 이단으로 가고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파나 교회 교파들은 서로 다른 교리적 오류들을 가진 순수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개혁될 필요가 있는 교회인 것이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류 안에 있기에 순수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기에 그 말씀에 기초한 다른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그 몸의 지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제와 통치를 받으며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능력과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그 은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 보이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오류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과 성례와 교제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외면적 조직체로서의 통일성이 아니라 참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바른 집행 속에서 그 통일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소간의 순수성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심각한 교리적 오류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거나 이단이 되는 거죠.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아예 성경적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입이, 즉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 교회가 아닌 것이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그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게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그 언약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공유하게 하셨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과 그것을 전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는 말이 사실 잘 안 와닿습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던 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고 다녔죠. 그때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주님과 우리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됐다라는 건 그냥 어떤 로봇처럼 기능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장난감처럼 조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죽는 건 아니지만 분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팔다리가 그 머리한테 교회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를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걸 따라서 교회의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받은 임무이자 명령입니다. 이 교회는 무수한 오류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유지되고 보존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지키고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교회이기에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결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댐과 기도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몸은 그 육신을 못 이겨서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악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라내시지 않습니다. 그 머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지체가 온전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 판단과 생각을 우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고 세상에 드러내도록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죄인들을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생각들로 교회를 세우려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시고 주의 몸된 지체인 교회로서의 우리 역할과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죄인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주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거룩한 모임이라 칭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저희가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많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쫓아가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순수성을 지켜가고 통일된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지켜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몸된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